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으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새기를 듯하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6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다 같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일생. 함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 성령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종이 부족하오니 주의 영으로 감동하사 전할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들을 자들에게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말씀 낱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미시와 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시, 아주 작은 것들을 본다 이런 뜻이고, 거시는 아주 크게 본다 이런 것이죠. 뭐 경제학도 거시 경제학 이렇게 하면 경제가 뭐 어떤 식으로 큰 여러 요인들 가운데 큰 요인들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라면, 미시 경제학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들을 일으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상당히 골치 아픈 거죠. 미시와 거시라는 게 있습니다. 망원경 하면 우주 전체를 보는 것이라면, 현미경 하면 아주 미세한 부분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의 인물을 보고 어떤 사람의 삶을 볼 때 거시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미시적인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그의 삶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죠. 스토리의 결론을 잘 압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져서 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런 큰 그림들은 알지만 그의 미시적인 영역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것들이 성경의 기록에 잘 나타나지 않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할 때에도 어떤 인물을 영웅시하기가 쉽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께서 그 과정을 겪으셨을 때에 그 어릴 때부터 30여 년 사셨던 그 기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렇게 행복하거나 부유하거나 쉽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어려움들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쉽게 넘겼을 거야 이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또 믿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과 육체적 관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신, 그래서 그 십자가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신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되는데, 그게 저절로 그냥 쉽게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거시적으로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별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크신 성경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 내가 매일 이렇게 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그죠?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거시적으로만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미시적인 현실을 적용하면 굉장히 갭, 모순되는, 그렇죠?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의 삶을 좀 비하하거나 불행해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인물로 요셉을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일생을 큰 그림은 우리가 알지만 그의 미시적인 삶의 연장소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부분도 요셉의 일생에서 딱 중간이 되는 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부분은 요셉이 30세 때에 애굽 왕이었던 바로 앞에 이제 공적인 공직자로 나서게 됐는데 그 스토리는 아실 겁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던 이 30세 된 이 젊은이 그리고 애굽 출신도 아닌 이방인 출신의 이 젊은이 아마 털도 머리도 잘 못 감고 막 수염도 못 감고 옷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래서 왕이 불렀을 때 급하게 왕실에 헤어컷 하는 사람들 옷 재단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아주 급하게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변화시켜서 데리고 왔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감옥에 있는 죄수로서 오랜 기간을 살았던 이 인물. 근데 30세가 되어야만이 고대 근동에서는 공직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딱 맞게 30세가 되었을 때 그런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생기고 해서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바로가 꿈을 꾼 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래서 더 이상 곡식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비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미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 두 아들을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 기간 동안에 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요셉이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이 풍요롭고 넉넉한 이 시점에 그가 아들의 이름을 저도 한번 고민하면서 붙여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그 의미는 해석이 돼 있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것의 전제는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 모든 고난.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너무 가슴 깊이 아는 모든 고난.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이 고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은 비슷한 것을 병행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죠. 아버지의 집 일을 생각하면 또 엄청난 고난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 하는 어떤 전환점에서 하는 아들의 이름인데 거기에는 아직도 요셉의 가슴 속과 삶 속에는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 일을 생각하면 슬프고 아프고 버림받고 그렇죠? 배신당하고 미움당한 그 모든 기억들이 여태까지는 적어도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붙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번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평생 가는 상처와 아픔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 51절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 가지고 묵상해 보면 요셉의 일생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거시적인 엄청난 부여와 성공과 안전이죠. 엄청난 감옥에서의 국무총리 자리로 제2인자 그 제국의 그 자리로 확 갔는데, 거기에 그 이면에 나오는 그 고백, 므낫세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요셉의 일생,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꿈이죠. 17살 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말 꿈 많은 그런 청년이었죠. 소년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로 꿈을 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 특이한 꿈이었죠. 첫 번째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볕단들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근데 그 꿈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이번에는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형들에게 하고 아버지에게 하니까 아버지가 얘야, 그것은 정말 엄마 아빠가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마음에 간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 청년으로서 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장에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형들에게 심부름 가고 하는데 형들이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그리고 그를 죽여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죽이고 나서 잡아먹었다고 핑계 대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형들이 이제 그 앞 10절에도 보면 이 꿈 얘기를 듣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요셉의 특징이 이제 꿈꾸는 자고 꿈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 꿈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꿈을 동생이 꿨다,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자녀가 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시기 나고. 이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렇죠? 형들과 그 형들, 많은 형들 가운데서도 저 거의 막내인 요셉이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다스리고 거기에 다 절하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꿈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지 필요에 따라서 미리 가르쳐 주기도 하시죠. 요셉에게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시기당하고 미움당해서 거의 죽음의 직전에 가게 되지만 겨우 살아나게 되죠. 그 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또 꿈을 의지해서 요셉이 그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표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가서 형들이 와서 국무총리인 자기 앞에 절하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절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꿈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 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 갑자기 생각났다기보다는 요셉의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 속에서 이 꿈은 굉장히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로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에 있어서는 이 꿈이 마음에 잘 새겨놨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정말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또 아들에게 기대했던 그 자기의 꿈과 기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진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인 요셉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꿈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인물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아이 때는 무지하고 더 배워야 되고 몸집도 작고 영향력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 아이를 시간을 두고 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만 보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꿈은 굉장히 큰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은 그 개인의 출세나 그 개인을 잘되게 북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인물들에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가 엊그제 묵상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처럼 성공을 이룬 것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그의 상급이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하나님은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으시다. 시편 139편에 의하면 태아였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를 창조하시고 손으로 빚으시고 그를 낳게 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의 꿈이 너무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재단해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혹은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죠. 머리가 똑똑한 것도 그렇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여러 조건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 꿈은 나중에 45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요셉이 하는 얘기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보존하고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세상에 그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온 집의 주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만을, 그 집안 요셉 생명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내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천하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그 민족만도 아니고요. 온 인류를 향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요셉을 통해 그 민족이 끊이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큰 계획 속에서 하는 주신 꿈이었던 것인데, 형들은 오해한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꿈을 생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겠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재능과 잘난 모습과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꿈에 대한 올바른 태도고 반응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키워드는 은혜와 형통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년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시위대장 보디발, 그 왕을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시위대 책임자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아, 그리고 그 집에 복을 주셔서 그 집이 막 경제적으로 잘 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애굽으로 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되었다. 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적인 부분이죠. 진짜 형통한 거 맞습니까? 또 그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17살에 팔려갔지만 한 20여 세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성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한 24, 5세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로 일하는데 키 크고 잘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 여주인이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이 젊은이가 자기한테 그랬다고 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 집안의 가정충무로서 전체 책임을 맡고 있던 이 리더 역할, 그 주인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그 집안 총무 역할을 했던 그 위치에서 바로 감옥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모함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지만 아마 예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고서 아마 눈치는 챈 것 같아요. 정황상 또 수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정황상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지만 자기의 체면이나 이 집안의 것들이 있어서 도리어 아무 사고 무친인 이 젊은이 혼자밖에 없는 이 젊은이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해서 죽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더니 자 그런데도 그것이 형통한 것인가? 근데 또 성경의 기록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고 감옥에 들어오는 장관급 죄인들을 섬기고 하는 그렇지만 감옥에 갇힌 죄인인 뿐인데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형통하게 계시죠. 여러분 이거 괜찮은 표현 맞습니까? 형통한 거 맞습니까? 진짜 형통하려면 그런 일이 생기면 억울한 게 빨리 풀려가지고 죄인이 아니다. 모함이다. 이거 억울한 거 벗어나서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의 그 집에 팔려가서 17살에 가서 30살까지 있었으니까요. 13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죄인 노릇하면서 근데 감옥에서도 또 총무 역할을 해요. 간수가 뭘 맡겨가지고 다 관장하죠. 관수도 그게 과연 형통함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 형통한 게 맞냐?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넘는 그 기간 동안을 그렇게 노예로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 고난이 있었죠. 어, 거시적으로 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술 관원과 떡 같은 관원이 꿈꾼 얘기 나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를 회복해서 왕의 어, 내무장관 같이 음식을 맡은 복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왕에게 말해달라 그랬는데 2년 동안이나 왕이 꿈을 꿔서 이런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은 싹 잊어버리죠. 정말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힘들 때 꿈을 풀어주고 이렇게 섬겨줬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도 잘못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 자기가 억울하게 들어왔고 잘 풀려가지고 나갔으면 도움을 받을 줄 기대했을 텐데 적어도 2년 동안 깜깜무소식에 굉장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입게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이게 형통한 게 맞나? 또 요셉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므낫세 이름을 지으면서 내게 내 모든 고난이 있었다. 그렇죠?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감옥에서 공부했겠습니까? 책을 썼겠습니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형들이 나한테 왜 그랬지? 아버지는 어떠실까? 그뿐 아니라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위대장은 나한테 그럴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했던 그 술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 사람은 2년 동안 이렇게 소식이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 야속해하고 원망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기간 감옥 속에서 있었던 그 미시적인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정말 심심한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저도 안 가봤지만 감옥에서 뭘 하겠습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지내면서 그의 속에 있던 그런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고난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아까 제가 특송했던 찬양이 바로 그 이집트 왕자 2, 이집트 왕자 1이 모세고 2인데 순서가 달라졌죠. 원래 요셉이 이집트의 프린스였죠. 그런 것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인물이고 몇백 년 후에 인물이 모세죠. 그래서 1, 2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집트 왕자 2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 그 감옥 속에 흙으로 된 감옥 속에서 작은 그 새순 하나가 돋는 그것을 가지고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하고 나무를 키우면서 물을 주고 하면서 나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고백들이죠.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와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You know better than I. 내가 아는 것, 지금까지 나는 옳다고 여기는 것들,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았던 이유도 형들의 잘못이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래서 형들을 교훈하게 해서 고치고 이게 옳다고 생각했고 또 요셉은 정말 그 여인에 관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심이 발랐던 인물이죠. 그렇게 옳게 살았는데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스럽고 가족과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대답을 했겠습니까? 한 가지 힌트는 꿈이죠, 꿈.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생각, 거시적인 것은 하나님 것이죠. 큰 그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말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좀만 기다려라. 몇 년, 몇 월, 며칠 되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니 이제는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들을 떠나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언젠가 응답하시고 대답하실 그 대답을 나는 붙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저는 미시적으로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마음을 새겼던 그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꿈의 방향과 나의 현실은 완전히 반대. 꿈은 점점 올라가야 될 터인데 나의 삶은 점점 떨어져서 노예뿐 아니라 언제 죽어도 괜찮은 그런 죄인으로 죄수로 이 젊은 날 30까지를 허송세월하게 되는 이것이 무슨 꿈이냐 하나님 주신 무슨 비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쳐서 2년을 또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만약에 28살에 복직이 이렇게 나갔다면 왕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2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뭐 우리는 다 역사는 가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기다려죠. 아마 요셉이 우리식으로 하면 금식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철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좀 꺼내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과 소망의 나무를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일. 그것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뭐 가정 총무 그렇죠. 간수들을 통해서는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장관급들이 오니까 장관급들이 와서 죄수로 와가지고 억울한 것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자기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2년 몇 년 동안 감옥에서 애굽 전체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관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가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량과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과정이었다. 필수적인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런 실력이나 지식뿐 아니라 그의 인격이 갖춰져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갖춰져야 되죠. 그리고 인격이 갖춰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셨을 때에는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대심과 그런 것들을 높이면서 또 악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다룰지 하는 것들을 자기 몸소 경험하면서 인격이 갖춰지는 그 씨름들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것이다.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왜 빨리 안 되느냐, 뭐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내 이 삶은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들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것까지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것이 악하지 않다, 헤아려 했고 팔았던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악한 것은 악한 것이죠. 그러나 악한 일들을 하고 악한 말들을 하고 악한 것을 떼거지로 계획해서 나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전능하신 권세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악한 것들, 재수 없는 것 같은 것들, 이런 불행한 것, 불운 이런 것들, 운명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운명을 관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기서 그냥 모든 게 저절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신적인 수동태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런 일들이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능력이 살아있고 개입하신다. 그런 것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버려두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다루시죠. 형들의 악을 다루시고요. 그러면 그 악한 여자, 그죠? 모함했던 그 여자는 왜 얘기가 안 나? 다룰 가치가 없는 것은 다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준은 넘어가게 하신 거죠. 뭐 다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그가 30세가 되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 시위대장 보디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밝혔으면 밝혔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넘길 수 있는 인격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미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기에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아량과 역량이 생긴 거죠. 그거 따져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죠.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형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죠. 집안 문제고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말 형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를 다루고 철저히 배제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죠? 형들이 어땠겠어요? 죽은 줄, 완전 범죄인 줄 알았다가 버젓이 살아서 국무총리로 나타났을 때 형들이 아버지에게 도대체 그 속임수를 뭐라고 변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두려워했겠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50장에 와서도 자기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그래서 요셉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바꾸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죄책감과 그 두려움들이 계속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다루십니다. 때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손으로 다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을 내 손으로 응징해야겠다. 복수하고 갚아야겠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유가 있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래 가신다. 오늘 요셉의 일생 속에서 미시적으로 봤을 때 그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감옥에서의 몇 년 동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시니 더 이상 왜냐고 묻지 않겠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완전한 놀라운 일들, 그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노래는 고백은 아니었겠지만 매일매일 이것을 통해 단단하게, 온전하게, 또 넉넉하고 너그럽게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를 세우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꿈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성이 없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루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일시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참된 형통함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노래로 주님을 영화롭게 향기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일생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 어둠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기로 결심하고 불렀던 이 노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께서 그때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믿음과 신뢰함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